오늘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돌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써야 되는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빛된 삶을 살지 못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서 우리를 이 더러운 죄성 가운데서 용서하여 주시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송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고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 영적인 유산을 주십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영적인 유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두 가지에 크게 나누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많은 것을 행하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이것을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우리가 그것은 천천히 보기로 하고 크게 나누어서 지난번에는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 영의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 육과 혼이 그 열매를 육신적으로 가시적으로 맺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고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영적인 은사들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 영적인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거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은사들은 영이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입니다.
영적인 선물들이 바로 이 영적인 은사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영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명을 3년 반 동안에 다 감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시켜주시고 부활을 시켜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40일 동안에 하늘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마지막 그 지상 명령이 바로 이 우리가 이제 읽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은 결국은 뭐다?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인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을 하셨는데 그 유언을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지상에서 제일 마지막 명령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주님의 정인된 삶이란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라. 쉽게 요즘 말로 말한다면 전도하라.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걸 알도록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님은 심판을 하러 오실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전체 핵심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다른 쓸데없는 것을 전하면은 복음이 되지 않겠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업그레이드 된 신앙을 가르쳐야 되지만 처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한테는 요거입니다. 요것을 전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는지,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님은 심판을 하러 오신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듣기만 들어달라. 그래서 스미스 위글스미스 목사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말을 듣기만 좀 들어달라.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좀 듣기만 들어달라. 이것을 그분이 계속 주장을 했다는 것. 그래서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주신 그 메시지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사명의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이러한 일을 하려면 성령을 필히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머리로는 다 알아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그렇지만 거듭나가지고 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 거듭난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 그러니까 간접적인 전도는 할 수가 있어요. 전도는. 왜? 핏된 삶을 사니까 그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성령님은 계셔. 이것은 이해는 하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너희가 이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다고 주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 오직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또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이 단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하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인데 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을 했다는 것, 다르게 표현을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언어들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들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이 풀려지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중언부언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가 저쪽에 가서는 저 말을 했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다는 말, 그 임한다는 내용이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쭉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상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뭐를 어떻게 하면?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이 8절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미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미 거듭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기 위한 것을 성령 받았다 이런 말을,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은 뭐하고 같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과 같은 내용이 뭐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그는 전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기도에 전무했는데 며칠 동안에 10일 동안입니다. 10일 동안의 기도를 전부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이 호련히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성령님이 나타났다는 그 표현을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가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성령이 임한다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하죠. 이 다 똑같은 언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6, 17절에도 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기서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다는 겁니다. 믿은 이 사람들은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 받는다는 말이나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이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나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이나 전부 다 동일한 내용의 그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은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1장 5절과 사도행전 2장 4절과 사도행전 8장 16, 17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자 여기서 보면 이거 다 앞에 그 말했던 네 가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처음에 뭐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임하시니,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내려오시니. 그 다음에 빨간 색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부어주심 뭐죠?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을 누구에게 부어주셨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임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부어주셨으니까 임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4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받았다라고 또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와 임했다는 말, 그 다음 부어주셨다는 말, 이 전부 다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성령이 내려오시니 임한다, 이 말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을 우리 또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갔습니다.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이미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만 받았던 사람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더니 그들이
거듭나기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빨간 글이 뭐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이 나오죠. 똑같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로 이것이 임한다는 말이나 내리신다는 말이나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이나 성령의 세례라는 말이나 전부 다 동의어라는 겁니다.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때, 여기서는 임했다, 여기서는 내렸다, 여기서는 주셨다. 이게 뭐지? 도대체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또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전부 다가 틀리는데 다 다른 거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을 다 읽어보면 이 똑같은 맥락의 말을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기록한 사람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런 말, 이곳에서는 이렇게, 저곳에서는 저렇게, 전부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표현을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시고 계심을 우리들이 알고 성경을 묵상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고 성경을 묵상하면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나 물 세례나 똑같은 것으로 대개가 알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제가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서 차를 태워 다니며 말을 해보면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예,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방언은 하십니까? 방언은 언제부터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아가지고 방언을 합니까? 그러니까 방언 못 하는데요. 그럼 성령 세례 못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목사님은 성령 세례 받은 거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는 다른 건데 이걸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세례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세례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거듭남도 세례의 한 부분이고 물 세례가 두 번째 부분, 세 번째는 성령 세례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혼돈해가지고 물 세례가 뭔지, 거듭나는 것이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 이걸 몰라가지고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 성도들이 잘못 알고,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대개가 이걸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피워가지고 이렇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아셔야 성경이 보입니다. 이것이 헷갈리면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분명히 다른 거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도 이것은 세례에 속하는 건데 이걸 잘못 이해를 해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성령님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임하시면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권능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분명히 내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 권능을 활용을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이 권능이 나타나서 전도하는데 어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전도 예수님의 정인된 그것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이 능력이 이 우리 성경은 권능이라고 말해요. 이 권능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이며 영어 다이나마이트 어원은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나왔으며 뜻은 폭발하는 강력한 파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파워. 그러니까 이게 폭발한다.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전하면은 결국은 그곳에 폭탄이 터지듯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그 지역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헬라어 두나미스는 할 수 있다는 뜻의 두나마이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할 수 있는 능력, 잠재력, 권세, 기적을 행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는데 여전히 나는 못해, 목사님은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거죠. 다 성령이 임한 사람한테는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잠재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교회는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니는데도 어린아이 신앙으로 아직 여전히 나는 몰라, 나는 못해, 목사님만 해내, 누구만 해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 권능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고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유대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고 증언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고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가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고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고는 권능을 받을 수가 없고 정인도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였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계속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걸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요 정인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들을, 구절들을 제가 쭉 올려놨으니까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 신약 성경 제일 서두에 이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왜?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를 전하신 모든 내용들은 전부 시작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제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61절 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뭐라고 말했나 하면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그리스도냐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그 다음 절에 말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에게 결과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어디에 갑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사형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그 상태가 돼버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는 누구죠?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래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더라고. 이걸 전한다면은 사형받을 수 있지만 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권능을 받지 못했으면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겠죠. 바로 그걸 여기서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말해요. 또 마가복음 1장 16절에 마태복음 1장 16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분명히 주는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 선생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였다,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그 의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자꾸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계속 나옵니다. 자, 9장 또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여기에서도 어디가가 했다고요? 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결과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증언하니까 당혹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이 유대인들이 딱 듣고, 아니 예수라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말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네가 또 여기 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네가 말하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당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였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의 진짜 핵심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3절 또 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하니, 그리스도라 하니. 자, 여기에서도 너희가 아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였다. 계속 이걸 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 또 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만 알려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으며 왜 오셨으며 이 내용들을 전부 다가 알려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이걸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만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데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28절 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자, 여기서 또 분명히 말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겼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걸 강하게 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뭘 전했어요? 사도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이 이제 서신서에 쫙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셨다. 성자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계속 이제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서를 쓰게 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아,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계시고, 성령님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의 모든 스토리들이 서신서에 다 기록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는 메시아였고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분은 어디서 오셨으며 무엇을 하려고 오셨으며 그 다음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하셨으며 무엇을 하셨으며 이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줄 때, 아, 바로 그분이 구세주가 맞네. 인류가 아담에서부터 내려올 때 전부 죄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고쳐주니 바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구나. 고침을 받고 바로 영의 구원, 육의 구원을 다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도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지상 명령인데 이걸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를 하게 만들었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19절 여기에서 분홍색 컬러가 바로 그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상 명령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지상 명령이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가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이 그들에게 같이 있을 거니까 권능으로 가서 뭐를 하라? 전도하라는 겁니다.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걸 해야만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너희와 항상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을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 너희에게 권능이 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권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너희에게 있어. 이제 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좀 더 참고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 말씀도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그 내용이 이 간략하게 요
한 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했는데 이 복음이 뭐였죠? 아까 복음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또 이들에게 세례를 받게 해주라는 겁니다. 물로서 성령을 받게 해서 내 제자로 또 만들어라. 너희만 내 제자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제자가 되도록 해라.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도 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뭐를 하라고 그랬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회개의 복음을 모든 백성, 모든 족속에게 다 전해라.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시켜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시켜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해서 그들이 모두 회개할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죠? 거듭나기 전의 회개, 그 회개를 말한다는 겁니다. 아담에서부터 니로 오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듭났지만 우리도 모르게 날마다 자기도 모르게 죄를 또 짓고 있어요. 자범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없다는 이걸 전해주라는 겁니다. 이걸 전하면 결국은 그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이 이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뭐 한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모든 전했던 거 너희도 가서 전해. 내가 전한 거 내가 모본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보여준 그것을 너희도 가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내가 전한 이 모든 것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전해라. 그러면서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될 것이 이제 확실하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는 것.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을 다 전해라는 것. 이걸 전하면 그들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그들은 또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들도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7절 함께 읽어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이 뭐죠? 복음 전하는 것에 유익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 전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뭐죠? 바로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도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여기서 지혜의 말씀은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인데 오늘부터 앞으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주는 이 지혜의 말씀을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오늘 이전에 모든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혀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 사람의 전에 일어났던 이 사람이 지금 이전에 뭔가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도 읽어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여기에서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믿음의 은사는 뭘 말하나 하면은 우리가 처음 선물을 받은 그 믿음의 은사,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분이 선물로 오신 그 믿음의 은사,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자, 병 고치는 은사도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시작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10절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에서는 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수, 권능입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11절 우리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더 갈급한 사람은 이 9가지 은사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말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 은사들의 이 말씀에서 은사의 종류들을 보겠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을 통역함, 이 9가지입니다. 9가지 이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은사들을 분류를 하면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계시의 은사가 있는데 이 계시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 이거는 계시의 은사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혜의 말씀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고, 지식의 말씀도 이미 말씀이, 영들 분별은 이 영이 바로 됐나 바로 되지 않았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인가 마귀로부터 온 사람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의 은사인데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믿음이 있으면은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능력의 은사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발성 또는 영감의 은사인데, 영감은 영감으로 이 예언할 수 있도록 우리 영에게 뭔가를 집어 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영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그것을 발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입을 통해서 영감을 따라서 이제 말해주는 그런 부분, 이게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방언들 통역도 마찬가지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통역하는 것. 그래서 세 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이것을 좀 더 디테일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우리가 전도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은 바로 이 9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복음이 더 잘 전파된다는 거. 왜? 아픈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믿는데. 자, 이 믿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으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행사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놔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도 하고 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미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자기의 믿음으로 네가 일어서라. 케네스기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자기 여동생을 못 고쳤어요. 왜냐하면 자기 여동생이 암이 걸렸는데 죽음 직전에 놓였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고쳐주라 해서 바로 기도하고 고쳤어요. 그 암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되지만 다음에는 네 동생의 믿음으로 일어서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동생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뒤에 다시 다른 암이 또 생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오빠에게 고쳐달라 하니까 안 된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다. 왜? 믿는 사람 모두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는데 그건 네가 믿기 때문에 네가 아픈 암에다가 손을 얹고 네가 해야 되는데 네가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네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러면서 자기가 전했던 그 병고침에 대한 메시지, 그 테이프를 주면서 이것을 오늘부터 들으라 했는데 안 듣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이 병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믿음으로 네가 일어서고 네 믿음으로 네가 고쳐 나간다면 네 연수를 네가 늘릴 수 있어. 그러나 네가 자꾸 하나님께 부탁을 할 때 너는 이미 믿음의 체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돼. 네 믿음으로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살 수 있다면 100살, 200살 계속 살게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거든.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연한을 어느 정도로 주신 것이 100년, 200년, 1000년, 막 만년 이렇게 하나님은 살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명의 연한이 정해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연한 정해지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은 그 나이 또는 모세가 살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런 나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이 이상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 계속 이 땅에 천년 만년 살아보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바로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하신 메시지를 바로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만이 어떤 병에서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풀릴 수가 있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지. 계속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질 때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해서 달려갈 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 이걸 알고 굳게 믿음을 붙잡고 자기 믿음을 이 땅에 살면서 행사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